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참된 쉼을 얻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해주신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하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수고하며 살아가는 줄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셔서 부르시는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져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있을 때 또 장례 예배 때 그리고 한우들에게 이 말씀을 많이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여러분 얼마나 고되고 힘듭니까? 그리고 피곤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안 그러세요?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말을 많이 하십니까? 아, 행복해. 아, 감사해. 이 말을 많이 하십니까? 아, 피곤해. 아, 힘들어. 이 말을 많이 하십니까? 뭐 물어보십니까? 당연히 아, 피곤해. 아, 힘들어. 그 말을 많이 하죠. 네. 요즘은 날씨가 너무 더워서 아이고 왜 이래 덥노, 아이고 왜 이래 덥노, 이 말을 우리 말 속에서 끊임없이 나오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피곤하다, 힘들다라는 이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사회생활 속에서 인간관계의 어려움, 과도한 업무 그리고 경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정말 일할 맛이 안 나고 피곤하죠. 청년들도 취업이 너무 힘들어서 스트레스를 받고 정말 꿈을 활짝 펼쳐야 할 그 나이에 정말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고통을 받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 나의 가족들, 이웃들, 매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일평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부르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예수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이 쉼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여러분 다시 회복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 11장 28절 2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평생에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정체를 예수님은 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창세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수고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죄를 지은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수고의 고통의 짐을 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했습니다. 평생에 수고해야 먹고 살 것이다. 다시 말하면 땀 흘리고 일을 해야
먹고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일하는 것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일하는 것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일을 하게 된 것이냐 말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일하면서 모든 과실을 가꾸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노동이 죄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뭔가 생산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계획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이 땅이 죄의 결과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즐거워야 할 노동이, 행복해야 할 노동이 나에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오늘 저녁에 근무를 마치고 피곤한 몸으로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일하기 싫으시죠? 예, 일하기 싫으시죠? 예, 그래, 솔직해지셔야죠. 아니, 목사님,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람있게 즐겁게 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입니다. 일.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잘하든 못하든 그 일을 통해서 돈을 벌고 생활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유를 발견하고 보람과 성취를 느끼고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로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은 사랑할 대상입니다. 사람에게는 사랑받고 사랑할 대상이 꼭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 행복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반면에 좋은 음식을 내가 잘 먹지 못해도, 허름한 집에 산다 해도 나는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살아간다고 믿어지고 생각한다면 그 인생은 여러분 가장 행복한 인생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단지 노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질병의 짐, 끊임없이 찾아오는 인간관계의 갈등의 짐,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의 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짐, 죄의 결과로 사람에게 얽매여 있는 모든 죄짐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죄의 결과로 사람에게 얽매여 있는 모든 죄짐을 말하는 겁니다. 러시아의 기독교 작가인 도스토예프스키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죄인에게는 산다는 그 자체가 힘들고 버거운 일이다. 따라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식과 자유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샬롬의 땅을 창조하셨는데 죄의 결과로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우리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부르시고 계실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헬라 말로 아나포시스라고 하는데 위로부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쉼, 하늘로부터 오는 쉼, 예수님이 주시는 쉼이란 하늘로부터 오는 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마음이 쉼을 얻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쉼이란 하늘로부터 오는 마음의 쉼이다 라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마음의 쉼이 참된 쉼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예수님,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분 앞에 나가면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이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되고 하늘로부터 오는 마음의 쉼을 얻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마음의 쉼이 무엇인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데 두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라는 표현이 예수님 말씀하신 쉼, 아나포시스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모든 동역자들이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의 멍에를 메고 한 마음으로 서로 수고하고 헌신하며 서로의 필요를 이렇게 채워주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내 마음이 시원했다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이 쉼을 얻었다라는 말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울산교회에서 함께 믿음의 형제 자매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섬기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시원하죠.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마음이 쉼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울산교회가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의 시원함, 마음의 그 쉼을 얻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기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여기에 마음이 안심함을 얻었다라는 표현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쉼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금요일에 담임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죠. 그 문제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고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해결됐다는 그 소식을 디도편으로 사도 바울이 들었던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너무나 기쁘고 마음의 안심함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있었지만 디도로부터 들은 그 소식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의 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도 때로 자주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 속에 생업의 현장 속에서 가정의 문제, 자녀들 문제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몸은 쉬어도 마음이 불안해요. 답답한 마음이 시원해지지를 않아요. 마음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마음의 쉼이란 답답한 마음이 시원해지고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 마음에 안심함이 생기고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마음의 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마음의 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29절, 3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며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교회란 말이 한자말로 가르칠 교 모일 회입니다. 모여서 배운다. 설교는 한자말로 뭡니까? 말씀설 가르칠 교, 말씀을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워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멍에라는 단어가 꽤 등장합니다. 여러분, 멍에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나 말의 목에 얹어서 수레를 끌고 쟁기를 끌 수 있도록 만드는 막대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 성경에서 멍에라는 말의 표현의 의미는 구속을 말하는 겁니다. 구속. 예수님처럼, 그러면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 나의 의지대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에 붙잡혀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멍에를 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분이 매게 하시는 멍에는 세상의 멍에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멍에가 쉽고 그 무게가 가볍다고 말씀하시는데, 멍에가 구속, 붙잡힘을 의미한다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붙잡힘은 쉽고 예수님 안에 짐은 가볍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붙잡힘은 쉽고 예수님 안에 짐은 가볍다. 그러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만을 오직 신뢰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이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내 짐의 무게가 가벼워진다는 것이고, 내 어려운 삶이 주님께 붙잡혀서 쉬워진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여러분, 주제라는 말은 왕, 통치자,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천지의 주인이신 아버지요, 천지의 통치자이신 아버지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신뢰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쉼, 마음의 쉼을 누리며 사셨던 분이십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만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쉼을 누리며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가운데 뱃속에서 제자들은 죽는다고 소리를 치고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피곤한 육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깊은 잠을 주무셨잖아요.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내 인생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한다면 정말 비바람이 치고 곧 배가 무너질 것 같은 그곳에 내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잠을 잘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심지어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하늘로부터 임하는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사는 삶, 그것이 우리가 배우고 훈련해야 되는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받은 은혜와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천지의 주제시요 만유의 통치자시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짐이 너무나 무겁고 힘들어서 그 무거운 짐에, 그 염려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염려에 붙잡혀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염려와 그 두려움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할 때 마음의 쉼을 얻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매는 이 땅의 멍에가 쉽고 가벼워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쉼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 쉼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주재권을 항상 인정하고 내가 짊어지고 가는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면 우리도 하늘로부터 오는 그 마음의 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참된 쉼을 얻는 방법은 오직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염려가 많다는 겁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니까,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자기가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 되니까, 자기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모든 염려와 걱정이 자기에게 밀려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이방인들, 즉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모든 필요를 아심을 또 채워주시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 분에게는 마음의 평안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대로 살아가면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나라는 헬라 말로 바실레이아라고 합니다. 다스림, 주재권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하심, 주재하심을 구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구하는 겁니다.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내 자녀들을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 가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 일터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 자녀를 다스려 주옵소서. 쉼없이 고단하게 살아가는 내 영혼을 다스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만유의 주제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다 맡기면 우리 인생을 너무나 잘 아시는 아버지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참된 쉼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됩니다. 그때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참된 쉼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참된 쉼을 얻게 되는 방법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삶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에 힘쓰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마음의 쉼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필요한 건강, 물질, 미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하여 주시리라.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쉼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전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소망 없이 힘겹게 살아가는, 지금도 죽어가는 수많은 이 땅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 예수님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쉼을 주신다. 새로운 인생이 너에게 열린다. 이 복음의 은혜를 전해주실 때 여러분이 참된 쉼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쉼을 여러분 얻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의 쉼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면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짊어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그리고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의 이 무거운 짐을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과 제가 오늘 들은 말씀대로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순종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쉼, 마음이 시원해지고 안심함으로 가득 차는 그 참된 쉼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쉼을 누리며 살아가서 여러분의 얼굴이 밝아지고 여러분의 그 얼굴을 보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쉼을 얻게 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